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 초입에 있던 한 무화과 나무가, 이름 없던 한 무화과 나무가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마침 배가 고프셔서 지나가시는 길에 이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그에게서 열매를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랍고 귀한 기회이겠습니까?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어린 나귀처럼 이 이름 없던 한 그루 무화과 나무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기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나무는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뿌리까지 마르게 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리켜서 무화과 나무 저주 이적이라고 합니다. 이 이적은 고난주간에 행하신 예수님의 유일한 이적이면서 예수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유일한 파괴 이적입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실 때 고치시고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이적만큼은 파괴하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저주 이적을 행하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배가 고프면 신경질이 나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 말에 의하면 어렸을 때 잘 못 먹어서 기초 체력이 약하면 배고파서 신경질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색이 변하고 신경질적으로 가면 밥을 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제 입에 넣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배가 고프셔서 예민해지셨을까? 그래서 홧김에 그냥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홧김에 배가 고프셔서 예민하셔서 홧김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면, 이게 주님의 성품이라면 아마 이 세상에 살아남을 존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던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 이유와 그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예루살렘의 모습,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이적을 행하심으로 예루살렘의 현실과 미래를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선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멀리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로 봐서는 이 나무는 멀리에서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잎사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풍성한 잎사귀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대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상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풍성한 잎사귀가 작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풍성한 잎사귀를 가진 무화과 나무를 그냥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풍성한 잎사귀는 좋은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주님과 사람들에게 기대를 갖도록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는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또 40년 동안 지어진 이 헤롯 성전은 그야말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유대교를 발전시켰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여러분, 그리고 에세네파, 수많은 유대교 종파들이 이 당시에 나왔고 그리고 절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대단히 훌륭한 신앙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그들의 발끝도 쫓아가지 못할 그런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기대를 가지셨던 것처럼 이렇게 열심 있는, 이렇게 풍성한 종교심을 가진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또 많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은 기대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화려한 신앙생활을 보고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들의 그 잎사귀, 그들의 외적인 종교적 모습만 비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주님께서는 귀한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극단주의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양이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냐, 흑백 논리로 나갑니다. 그러나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의 분위기, 순서, 자세, 복장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미국의 좀 자유로운 교회들은요, 예배의 형식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너무 종교적이다, 이건 잎사귀다, 마음의 열매만 드리면 되지. 그래가지고 앞에 나와 설교하는 분도 청바지 반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다리를 탁 떨면서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 손잡고 뽀뽀하고 쭉쭉거리고, 또 밖에서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놀러 가기 위해서 차 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형식, 분위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잘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늘 준비를 하고 나갑니다.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게 예의예요. 누군가 소중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예의입니다. 세수도 안 하고 이도 안 닦고 그저 머리에 새집 몇 개 지어가지고 나가면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은 외모와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누구를 만나는 자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집에서 오시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해야 됩니다. 복장도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자세도 준비해야 되고, 모든 걸 준비하고 나와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또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용과 본질을 강조하다가 그것을 담는 그릇을 깨자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과 본질이 소중한 만큼 그것을 담는 그릇도 여러분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말씀합니다. 부대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걸 담기 위해서는 좋은 부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 축복을,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모습, 태도, 잎사귀도 중요한 것입니다. 잎사귀 없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잎사귀를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잎사귀는 주님의 관심을 끌었고,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만 있었다는 겁니다. 잎사귀는 있었는데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잎사귀가 주님으로 하여금 기대를 불러일으켰는데 정말 주님의 그 배고프신 것을 채워드릴 수 있는 열매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나무의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13절에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진실한 삶은 없어지고 형식과 자기의와 자기 자랑만 무성한 성전 예배, 그 예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해도 그 화려한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 화려해서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헌신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은 그게 문제였습니다. 겉은 화려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내용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전혀 없었어요. 화려한 성전에서 매일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의식의 예배는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장에 계시다고 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의 문제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의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흉내는 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영혼은 병들어 찌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은 무성한데 주님께 드릴 행동의 열매는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오늘 실망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의 입장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누구든지 변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일반적으로 6월달과 7월달에 추수를 합니다. 이때 열리는 열매를 가리켜서 비쿠라라고 합니다. 비쿠라. 그런데 재밌는 것은 4월 달에도 열매가 한번 맺힌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파가라고 부르는데 이 열매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게살구 같은 겁니다. 사람이 먹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잘 익지 않은 그런 열매인데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요기가 되는 그런 열매, 이게 파가라는 열매입니다.